하나님의 리더십 지침, 그런 제목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새로운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지침,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틴어로 보니까 아드폰테스, 이 아드폰테스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리라,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 아드폰테스, 그 본질, 리더십의 근원, 그것은 뭘까?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침을 내립니다. 리더십 지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은 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리더십 지침서입니다. 왕된 자의 리더십 지침, 명백히 율법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된 자의 리더십 지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새벽에 나온 여러분 다 리더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 그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도 하나님의 리더십, 그 지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아드본테스입니다. 리더십의 아드본테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리더십의 본질이 뭐였는가? 이게 5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마자입니다. 말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죠. 전력의 핵심이었던 기마병을 가리킵니다. 제국의 군사적인 힘이죠. 오늘로 말하면 아마 ICBM 같은 미사일 부대, 이런 아마 엄청난 부대일 것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7절죠.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걸 성경 신명기 17장 17절의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다른 대로 현혹될 것이다.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힘이 되고 특권 같지만 무서운 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독이었고 솔로몬에게도 독이었고, 나라가 두 쪽 되는 엄청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의 아드본테스 세 번째는,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일, 이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돈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기 마련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정경유착의 비자금이 큰 낭패가 될 때가 많죠. 재물에 집착을 하고 천명의 후공을 두고 솔로몬의 아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십의 아드본테스가 뭘까? 성경 말씀을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야 된다. 왕궁에는 좋은 성경이 있죠. 성전에는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성경, 그런 거 말고 직접 손으로 필사하라는 거예요. 직접 나 자신이 직접 써서 개인 성경을 꼭 필사해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자기의 곁에 두고 그 필사 성경에 밑줄을 치고 표시하고 사랑하며 읽어가라.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내 성경, 내가 직접 쓴 필사 성경을 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균형 잡힌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은 보수와 진보의 세력이 있잖아요. 왕이 되면 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교회 안에도 심지어 가정조차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 좌파와 우파가 있고 노와 사가 있고 노사, 남과 북이 있고 자 빈과 부가 있고 이 엄청난 차이들을 어떻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공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 리더십의 핵심이 뭐겠나? 그것은 필사한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자, 리더십의 또 아드본테스, 이 5번째가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겸손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왕된 자의 리더십이 5가지였습니다. 5가지. 이 5가지 리더십은 우리가 가정을 다스릴 때도 교회를 또 사회를 또 직장을 나라와 민족을 다 통하는 얘기. 왕된 자는 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재물을 자기 위해서는 쌓아두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직접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겸손히 작은 자를 섬겨라. 교만하지 말고. 이게 바로 율법의 왕된 자가 지켜야 될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 2번째는 뭘까? 이 5가지 리더십의 아드본테스를 사울 왕은 배웠을까? 다윗 왕은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5가지 리더십의 아드본테스, 이거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배웠을까? 여러분 배웠을 것 같아요?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배웠죠. 사울 왕은 배웠고 다윗 왕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선지동산,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죠. 자, 선지동산, 선지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선지학교의 깊은 뿌리는 뭘까? 사무엘이 세웠죠.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나요스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라마나요스이 사울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활동의 중심지였고 죽어서는 묻히게 된 매장지도 역시 라마나요스였는데 라마나요스에 바로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기숙사에 머물면서 기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라마나요스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선지학교의 단기 과정이지만 사울 왕도 단기 과정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단기 과정에서 훈련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강하게 역사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5가지의 리더십 아드본테스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지동산을 떠나요. 사울도 떠나고 다윗도 떠나죠.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을 중시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대신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보이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 결과가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 지침을 다 배운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근데 하나는 리더십 지침대로 가고 하나는 리더십 지침대로 안 가니까
하나는 강해지고 하나는 어때요? 약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오늘 1절은 다윗이 점점점 강해져 갔다 그랬는데 점점 강해져 갔을 때 다윗의 불순종입니다. 점점점 강해져 갈 때 다윗은 이상스럽게 불순종을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사람이 언제나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어려워서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는 참 좋은 때인데 좀 잘 때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5가지 리더십 어드밴티지 가운데 정말 다윗은 철저히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5가지 가운데 유독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분야가 하나가 있었죠. 이 일로 큰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나라도 그렇고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하는.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가죠. 오늘 성경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 속에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두 아내가 있었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에 즉위하면서 점점점 잘 나갈 때 네 아내를 더 둡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힘이 생겨날 때, 점점점 부강해져 갈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리더십의 그 원칙의 유독이 하나는 순종하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있었던 시대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이라든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내를.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죠.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죠. 자, 오늘 그 율법을 어기면서 엄청난 문제의 아이들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뭘까? 다윗은 왜 율법을 어겼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리더십 법칙을 어겼을까 하는 거죠. 왜 세상을 따랐을까? 그때 세상의 원리는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따랐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을 정략적으로 정치에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정략적으로 정치에 이용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 중에 대표격인 아주 불신자,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를 데려왔습니다. 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를 데려왔는데 이 이방의 공주죠. 그러니까 이 달메의 딸 마아가 다윗과 이제 지내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3절에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 3절. 자,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자, 마아가 그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범합니까? 엄청난 일을 범하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윗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들을 압살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겟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 또 엄청난 일을 범하죠.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를 모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학깃이나 또 그술왕 달메의 딸 미아, 이 압살롬이나 다 어떨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 아내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나라가 흔들흔들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결국은 발생시키고 만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자꾸 이렇게 이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뿌리가 어딜까? 가정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가정.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보는 것이 왜 다윗은 이러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꼭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건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7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결혼을 하죠. 자, 첫 번째 결혼한 사울의 왕 미갈, 사울의 왕 딸 그 미갈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내에게 늘 무시를 받습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첫 번 결혼한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런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3장 14절에 보면 자 10년 만에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사람을 다시 데려와요. 다윗이. 근데 어때요? 평생 같이 잠자리를 했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인간 근본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 그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 결국은 꼭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늘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엄청난 가정에서의 문제는 결국은 지도자가 될 때 나라와 민족의 문제로 크게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전부 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국가를 그냥 모반하고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였을까? 예,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이 아들들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아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리더십 지침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리더십의 핵심 본질인 리더십 아디본테스가 5가지라고 했어요. 이 5가지 리더십의 원칙들을 사울 왕도 배웠고 다윗도 배웠다는 거죠. 사울 왕은 아예 다 버리고 갔지만 이 다윗 왕에게도 잘 나갈 때 늘 언제나 이런 불순종하는 문제들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이 생겨나죠.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지만
이 세 번째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어때요? 두 쪽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두 다 어디의 문제였을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였을까? 이방 사람들, 잘못된 결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이 뭘까?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적인 일은 뭘까? 결국은 가정에서 받게 되는 사랑의 경험.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창조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잘 회복돼야 공동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엄마. 자,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이어도 자녀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죠. 엄마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겠죠. 가정, 부모, 자녀, 또 국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은 좀 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579장입니다. 579장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힘이 됩니다.
이제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인이고 버림받은 우리를 온전히 다 사랑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늘 넘어져도 피할 길 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